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존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사람이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실패가 있고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참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요. 왜 창조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살고 있고 그리고 죽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철학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문학도 아니고 상담학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과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삶을 다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뭘까요? 한마디로 축소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인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존재의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달성하는 데 있는데, 그 존재 목적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강팍한, 그리고 큰 권력을 지니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를 꼬꾸라뜨리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기어코 그를 꼬꾸라뜨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를 내보내는 겁니다. 노예는 그들의 재산이에요. 애굽 나라의 재산 목록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노예를. 그런데 그들을 내어 보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살고 있는 노예였다가 그들을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불러내셨을까요?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그들에게 인생의 삶의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출애굽기 8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보내라. 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기 섬긴다는 말이 바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를, 자유를 주시고 거기에서 구원해내신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내 인생, 그리고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 가야 할 나를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를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탠리는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므로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사랑으로 온전한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순한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본질.
내 인생의 존재의 본질이 뭐냐면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하나 되는 신비로운 체험과 기적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은요,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왜 세상이 파괴되는가? 내 인생이 왜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가? 왜 이 사회가 무너져 가는가? 그것은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 때는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왜 그때의 나라가 무너졌는가?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오질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공학적으로 발달되어서 생산업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자연의 혜택을 입고 자연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들은 죽는다는 것과 똑같아요. 비가 오지 않으니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풀이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목초지가 없는데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워서 그들로 말미암아 우유를 먹고 육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요. 그것이 아합 왕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나라가 엉망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난 하나예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한테 말하고 해서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2개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는 바알신이 섬기는 예배가 있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있어요. 이 2개의 예배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아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 순교자가 많고 고난이 많고 또 역경이 많았습니까? 예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 속에서 혹은 숨어서 지하에서 곳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들에게 찾아왔던 그 어려움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투옥돼 가지고 많은 고문을 당하고요, 마침내 사형까지 당하셨습니다. 주 목사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방 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가 많이 흥황한 데는 남한이 아니고 북한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북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평양에 장대영 교회가 1907년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거기서부터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것이 남한에도 오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많은 것은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공산당들의 이 압제하에서는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공산당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한으로 피난으로 다 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제 함락되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래서 부산 지역만 좀 남았는데 부산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교회는 좁은데 거기에 남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전쟁통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먹느냐 굶느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뭘 했느냐면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전남 영광의 염산교회
교인들이요, 예배를 드리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역사가 있습니다. 1950년 9월 28일 날 우리나라가 빼앗겼던 서울이 수복되지 않습니까?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서울이 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공산당들이 밑에까지 있다가 그들이 이제 남한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냥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요, 염상교회로 들어가가지고 성도들 중에 3분의 2, 77명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을 다 총으로 쏴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막 총을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염상교회 김방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십시오. 우리가 곧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목숨을 바꿀지언정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배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우리와 같은 최초의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사람이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잉태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우리처럼 똑같이 이렇게 자식을 낳은 사람이 최초의 인간이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인류 최초의 사람, 우리와 똑같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느냐면 예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무슨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성경에서 꼭 그들의 예배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는 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다 하나요.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인간의 최초의 성경은 창세기 시작이잖아요. 거기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나오냐면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예배의 시작으로 시작해서 성경이 쭉 되다가 마지막 성경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두 종류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종류의 예배가 뭐냐면 하나는 가인의 예배고 하나는 아벨의 예배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라서 양의 첫 새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장은 11장 4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대. 그런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가슴에 담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그런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벨이 드렸던 더 나은 제사는 과연 어떤 제사일까요? 똑같은 예배인데 더 나은 제사는 뭐고 그렇지 않은 제사는 뭘까? 틀림없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가인과 아벨을 아담과 하와가 양육을 하면서 그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예배에 대한 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중요하게 가르칩니까?
예배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너희들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마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제물로서 땅의 소산물, 땅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중에서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와서 드렸는데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아름다운 땅의 열매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어떻게 한 것은 받으신 거고 어떻게 한 것은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시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러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랬거든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두 개의 제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바알의 제사가 있고 하나는 엘리야의 여호와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저녁 소자에 드릴 때까지 막 바알이여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을 떨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쌓은 제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 가지고 그 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에 불이 떨어져서 그것을 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구나. 그러나 가인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자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서 땅의 소산의 열매인데 아름다운 열매를 드렸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창세기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름다운, 최고로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꾀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것으로요. 그의 이 제사가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보다 열등하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실제로 선택하고자 한다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생각하고자 한다면, 자 보십시오, 이것이 가인의 제사라고 합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탁 여기다 놓고서 인간이 볼 때 최고로 아름다운 것들을 쌓아놓고 제물로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 꽃도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지금 아벨의 제사라고 그래요. 이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거 피의 제사예요. 그 양을 죽이고 피를 드리는 거예요. 냄새나요. 그리고 지저분해요. 혐오스러워요. 그 제사를 여기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일까요? 무엇이 여러분 볼 때 아름다운 제사일까요? 어떤 것이 좋은 그런 예배가 될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가인의 아름다운 열매로 드린 이 제사야말로 훨씬 더 아름다운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고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피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피가 없었어요.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너희 엄마 하와와 아버지는 아담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셨단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부분을 다 가리워 주셨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생각에 혐오스럽고 보기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벨처럼. 그런데 가인은 아이고 그거 혐오스러워, 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 이거로 드려야지. 가인의 제사는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를 드려도 거기에는 피가 없었다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물들은 장차 오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인의 제물이 더 아름답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움의 창시자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바친 제물로 그 열매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가인에게는 피가 빠졌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돌리고 싶어하는,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로 이루어진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거절하셨어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거 어떤 교회는 크게 대형 교회인데 와, 이 강단이 얼마나 큰지. 근데 이 강단에 여기서부터 뒤에다가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굉장히 긴데 이 생화로 꽃으로 장식을 했어요. 빈틈없이 쫙. 그냥 야, 여러분 이거요. 여기 있는 이 꽃꽂이 하시는 분도 힘들었지만 이 꽃도 이렇게 요거 얼마 안 되는 거야. 좀 이거 비쌉니다. 요즘 꽃은요. 일주일도 못 가요. 금방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꽃값이 뭐 몇 천만 원 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꽃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몇 백만 원 들겠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예시장에 가보면 생화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놨는데도 그 몇 백만 원씩인데 이거 여기서부터 그 꽃을 다 생화로 장식하는 몇 천만 원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화면도 이 정도 아니, 요즘에는요 저기서 저쪽에서 여기까지 쫙 그냥 이게 이렇게 곡선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전부 다 그냥 그 만들었어요. 멋있죠. 그리고 성가대가 어떤 교회를 보니까 3분의 2 교인 3분의 1이 성가대야. 3분의 1이 여러분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밑에서 또 연주하는 그 사람들 보면은 어느 그 뭐 시청학단인지 하여튼 관현악단이 온 것 같아. 막 수백 명이 여기 앉아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와, 아름다워요. 그 음악 소리에, 그 아름다움에 저절로 나도 모르게 예배가 은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바로 그렇게 해서 하는 예배가 꼭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될까? 그렇지 않은가요? 이 짐승을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구속의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짐승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 죽음을 의미하는 거. 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양의 피로 짐승을 잡았어요. 그 피를 흘리고 하나님 내 죄를 대신 이 피로, 양의 피로 사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그 자기가 해당받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것들로 쫙 장식을 하고 하나님 이 열매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가인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 아름다운 그 열매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피가 없었습니다. 보기 좋은 예배, 사람 눈에 보기 좋은 예배. 여러분은 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리시는가요?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이 막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막 타락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막 우리처럼 똑같이 막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엄청난 타락의 길을 하나님 막 진노하셨어요. 그때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무수한 재물이, 그러니까 뭐 지속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배를 보이러 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누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는 거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예배 드리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악이란 악은 다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긴도 하고 뭐 모든 형식은 다 갖추었어요. 문제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보에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자신을 위한 예배인가? 물론 예배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때문에 놀라운 축복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물리치셨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나 매너 측면, 그 다음에 모든 그 모습을 볼 때 형인 가인의 예배가 훨씬 더 폼도 잡히고 아름답고 질서 있고 흥분된 그런 예배였을지도 모릅니다. 외모도 더 단정하고 찬송도 더 잘하고 기도도 훨씬 더 폼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외면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잊지 마시되 각인시키셔야 돼요. 아벨은 그랬어요.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제물만이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이나 물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겉으로는 별로 드릴 것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사람마다 동기가 다르고요, 그리고요 사람마다 그의 형편이 달라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자세이고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부자가 헌금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연복궤 옆에서, 주님께서 연복궤 옆에서 서서 얼마를 헌금하는가 보시고 계셨어요. 그 사람마다 들어가면서 연복궤에다가 헌금을 하는데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헌금을 많이 냈겠죠. 근데 한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 2렙돈을 드렸더랬어요.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마음과 형편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형편은 뭐냐면 이 과부는 이 여러 점 2렙돈이 자기 생활비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비 전부 다 드린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고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이 아니에요. 모양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의 형편과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벨이 의로운 것은 아까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말씀했죠.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아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를 바침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가? 아벨은 그가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벨이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양의 첫 새끼와 그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거꾸로 반면에 가인은 왜 그가 농산물을 바쳤고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그의 제물을 거절당하셨을까요? 그는 악한 자요, 동생을 결국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살인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인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내 마음의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셔서 나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의로운 자가 되면 나는 의로운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이 악함으로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사람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왜? 그가 의로운 자이니까.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추악하고 못되고 악한 일들이 다 여기 이렇게 잠재돼 있어요. 다 그냥 겉은 교양과 지식과 그래도 다 철학으로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은혜가 주어지지만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각종 은혜를 많이 아마 보았을 거예요. 누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 누리는 것은 하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아무런 감격도 감사도 누리질 못했습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탓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우느냐 울지 않느냐 하는 것은 십자가 탓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 내 탓이요.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울지 않는 것, 그건 그 사람 탓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막 한없이 받고 가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가는 것은, 그거는요, 그 목사님이 설교가 시원찮은 게 아니라 예배가 시원찮은 그런 게 아니라 내 탓이요. 내가 은혜로 사모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은혜의 마음으로 바꿔주옵소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내가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가만히 앉아서 설교만 듣는 게 아닙니다. 성가대 찬양을 듣는 게 아닙니다. 돈 몇 푼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죄 씻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더럽고 추악했던 내가, 형식적이었던 내가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의로운 자로 바꿔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가 개인과 민족과 가정과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형식화되고 타락할 때 전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가인이 예배 실패자가 되니까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 전부 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인정받고 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도대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사울왕에게 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 땅에 있는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왕궁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짐승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소리가 어찌입니까? 이게 왜 소의 울음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아말렉에 가서 다 죽였는데 짐승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 이렇게 기름지고 살찐 짐승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그냥 죽여서 없애버리는 게 아까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이걸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그 무슨 제사 아주 좋은 그런 암소를 드리고 수소를 드리면 그거 보고 기뻐하셔서 아름답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십니까? 아니니까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근데 반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를 해도 그냥 앉은 자리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기도를 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기쁨과 감격과 막 춤을 추면서 막 하이가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전생애를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입니까? 자신을 위한 예배자입니까? 다윗이요, 역대하 2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다윗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잘됨과 그리고 부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에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호아킴 대 포사다가 쓴 99도씨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은 99도씨에서 절대 끓지 않습니다. 정확히 100도씨가 되어야 끓습니다. 물을 수증기로 바꿔놓는 것은 바로 그 결정적인 1도씨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물질에는 이처럼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계점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99도라고 해서 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1도, 100도씨가 되면 물이 끓어요.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가 열이 나요. 물이 수증기로 변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1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임계점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계점에 도달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99도까지 막 기도했어요. 주여 응답 주옵소서. 1도만 더 하면 되는데, 임계점만 되는데 그만해야지. 평생을 99도까지만 해요. 조금 더 하시라는 거예요. 임계점에 달하는 1도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굜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벨의 피가 흐르길 바랍니다. 이 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피입니다. 임계점까지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 기도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리고 여러분 힘을 얻고 참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